청사는 나를 말없이 살라 하고 창몽은 나를 티 없이 살라 하니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니 세월은 나를 보고 뜨겁다 하지 않고 우주도 나를 보고 고덥다 하지 않니 번뇌도 벗어놓고 욕심도 벗어놓고 강같이 구름같이 살다가 가라 하니 이 법음을 남기신 나홍 대화상께서는 자신만이 알고 있는 고유 영역으로 들어가 화상께서 그동안 갖고 온 자신의 천연 항체를 마음껏 토해내 놓은 아주 소중한 활구를 한번 되새겨 봤습니다. 오늘은 이번에 대해서 궁금했던 모든 것을 청문을 통해서 알아보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교의 중요 위치에 자리 잡은 삼화상 어른들은 물론이고 지금 소개하려는 나홍 대화상께서는 할 말이 아주 많다고 하십니다. 특히 도인 행세를 하면서 깨달아서 자기 말은 한마디도 못하면서 자나깨나 남이 써다 남겨놓은 말들을 앵무새처럼 하는 것이 너무나 하찮게 보인다릅니다. 어쩌다 돈밖에 모르는 앵무새들이 이렇게까지 많이 생길 수 있느냐고 한탄을 하십니다. 불교와도 아무 관계도 없는 무속인들과 범벅이 되어 함께 놀아나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도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무당들이 시기줄을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는 분들이 묻는데 이때 사마상에 이름을 갖다 쓴다는 말입니다. 이분들이 볼 때는 이렇습니다. 무당으로 살다 죽으면 영계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막무가내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상계의 인간의 몸에 빌붙어서 소중한 한 타인의 인생을 망쳐놓았으니 그 죄값이 너무 혹독하다 보니 영계로 갈 수는 없고 한없이 떠돌다가 또 다른 자손의 몸을 점령하기 위해 온갖 술수를 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빌붙었던 몸뚱이까지 다음 생에 그 무당의 새끼가 되어 출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현상계의 무당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불교계를 거의 90% 이상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영적 스승의 자양분이 승관이 무당으로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무당신이 있는 분들은 재물과 명예욕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불교가 깨달음이란 그 이치를 찾아가는데 다른 선량한 구도자들한테 해방꾼으로 등장한 것은 당연한 일상이고 한술 더 떠서 이런 자들이 이제는 태연히 부처짓을 하면서 용상에 오르기도 하고 있으니 사마상 어른들이 볼 때 대책이 서질 않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한테는 절을 짓고 저만을 해도 부처는 그런 곳에 앉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찮은 자들이 부처님의 이름을 써가며 돈벌이를 하려고 머리 까고 절을 준비하는 것은 승인들을 한없이 욕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을 등에 업고 먹고 살려는 자들은 불교의 이름으로 사마상을 모셨다가 증명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소승과 대화하시려고 나와 계시는 고려 공민 왕사이신 나홍 대화상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른께서 신축년 1361년 이때가 아주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셨던데 올해가 마침 760년이 지났지만 특별한 감회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석가세존 3362년 신축년을 맞이했습니다. 불가의 가풍을 잇는데 사마상께서는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명법사로서 아낌없는 칭송을 받아 마땅하리라 생각됩니다. 부처님을 대신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는 어른들이 다 계십니다. 스승님과 부처님과 불령 어른이 함께하는 자리이니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어른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냥 왕가의 아들이라는 거 저한테 그걸 빼놓고 나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놓고 보니까 다 보이고 마음이 그렇게 평온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데리고 있던 사람들도 다 놔주고 보니까 비할 데 없이 평온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또 질문 드려봅니다. 그렇죠. 어른은 그에 맞게 세상에 좋은 시 한 수를 남기셨죠.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어떻게 부처님께 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뭣도 아니지요. 부끄럽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소성이 이렇게 또 질문 드려봅니다. 참으로 좋은 글이죠. 시공간의 허물을 씻어주는 법음들이라 소성은 자주 얼핏 본답니다.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하네.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세월은 나를 보고 더덥다 하질 않고 우주는 나를 보고 고덥다 하질 않네. 번뇌도 벗어놓고 욕심도 벗어놓고 강같이 구름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이것이 다 유주무주 모든 생명들의 천년 항체를 담은 부처님의 자양분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질문 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안 가면 제가 정배살이 가게 되었는데 지금이 중국이죠. 청나라로 가게 되었답니다. 근데 내가 왕자 자리를 피하겠다고 선언을 했죠. 그런데 내가 왕자 자리를 피하겠다고 하고 왕권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나왔죠. 그런데 참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정말로 두세 번 정도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반대 세력들이 내가 다시 돌아와 왕권을 이을까봐 그때마다 몸을 숨겼지요. 그래서 아예 머리를 깎고 앉아 있으니 그래도 그때는 조용했지만 그래도 반대 세력들은 안심을 할 수가 없어 많이 따랐습니다. 그 당시 어린 스님 동자 스님들을 사찰에 넣어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스님이 되어서 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소성이 이렇게 또 질문 드려봅니다. 24세의 나이에 원나라에 건너가서 유학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라고 질문 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말이 유학입니다. 우리는 볼모지요. 그냥 사람들이 하기 좋은 말로는 그랬지만 유학 길은 아닙니다. 유학을 간다는 것은 나라의 볼모로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소성이 이렇게 또 질문 드려봅니다. 볼모로 가셨다면 이유가 무엇인지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그 당시에는 힘이 있는 나라에서는 힘이 없는 나라를 은근히 못살게 굴었죠. 기단 옷감이라든가 보석, 운송수단인 말 또는 여자까지도 갖다 바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것을 갖다 바칠 형편이 못 되니까 왕의 자손들이 볼모로 그것이 해결날 때까지 잡혀 있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말로는 유학이라고 하죠.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소성이 이렇게 또 질문 드려봅니다.
마음이 많이 상하셨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시공대하상님을 만나 인가를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거기서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소성이 또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그때 당시 의식 전환이 되셨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제가 어떻게 스님 앞에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불가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저희 생명이 항시 위태로우니까 그때 왕궁에 계시던 분이 저보고 이런 공부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하면서 저에게 권유를 했습니다. 제가 둘째 아들이지 않습니까? 서자의 자식입니다. 부르기 좋게 태자지만 실은 태자가 아닙니다. 남들이 벌레 보듯 하였죠. 그냥 권력의 꼭두가시였지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거기 있다가 내가 왕권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그냥 그렇게 시달리며 살아야겠구나 하고 누구처럼 독살되고 이렇게 하며 살겠구나 하고 제가 포기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를 깎은 것이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소성이 이렇게 또 질문 드려봅니다. 지공 대사님과는 어떤 인연으로 만났으며 그 연유가 특별한지와 이미 고려에서 유명했던 나홍선사가 원나라로 갔다가 무학대사를 만나게 됐고 무학대사는 나홍선사를 스승으로 모시게 된 상황을 후학들에게 덕담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어머님이 저를 좋아하셨습니다. 저의 생모 말입니다. 그래서 저의 사주를 많이 물어본 것 같았어요. 저보고는 정권을 잡으면 안 된다고 자주 일러주셨어요. 꼭두각시처럼 살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머리 깎기를 많이 원했지요. 어머니한테 자주 듣다 보니 그 후 어머니 들어 어머니 따라 한번 가기도 했고 종종 거기로 잘 갔지요. 절에. 그때 당시에는 거기가 어딘지 뭐하는 곳인지도 몰랐지요. 그러나 가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놀아주는 이가 없어도 목탁 소리가 그냥 좋았고 근데 어느덧 크니까 말이 유학이지 볼모로 가라고 하대요. 중전 마마가 난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근육 다툼이 벌어질까봐 저를 내보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하고 흔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그 다음에는 볼모로 갔지만 공부를 하겠다고 하고 나는 이제 정치에는 상관없으니 공부하게 스승을 한번 붙여주세요 하고
얘기를 했지요. 그랬더니 거기서 붙여주대요. 그래서 그렇게 스승님과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소성이 이렇게 또 질문 드려봅니다. 그래서 구도자의 길을 선택하셨네요. 볼모로 가셔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습니까? 지공대사님 말고 마음적으로 의지하실 분이 혹시 계셨습니까? 라고 질문 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답은 다음 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천명을 받고 이 땅에 왔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이 천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어기는 바가 없게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배움터입니다. 배우는 동안에 부귀영화만을 누리려는 것은 부질없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에 젖어 있는 나는 장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나의 생명은 영원한 것, 영원히 살기 위한 공부를 하며 육신은 잠시 빌려입은 옷깃일 뿐이며 찬란해 보이는 이 형상세계의 모든 것은 공부 도구일 뿐입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소중히 여겨야 하지만 그것에 집착하여 즐기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니 나는 천지의 중심입니다. 이 천지는 내 것이며 나 또한 천지의 것입니다. 공부를 다 마쳤을 때 천명을 다 한 것이며 천명을 다 했을 때 모든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영원한 안락을 누릴 것입니다. 내 앞에는 이 극락이 기다리고 있음이니 나는 그곳을 향해 가야 합니다. 불법성은 나의 기둥이며 법보하 삼신은 나의 생명줄입니다. 부처님, 당신이 나의 근본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부처님,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부처님, 일체 현상이 다 당신의 나툼임을 잊지 않겠습니다.